2013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듣자마자 너무너무 흥미로운 뉴스라서 제가 이제 끝까지 그 뉴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살펴봤는데, 66살 되신 키위 남자분인데 필리핀 감옥에서 1년 정도 수감되어져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며칠 안에 4,800불, 그 당시로 한국 돈으로 하면 450만 원 정도를 갚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필리핀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왔어요. 당시 그의 나이가 66살이었는데 만약에 20년을 감옥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이 필리핀 감옥에서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2번 단식 투쟁을 하면서 뉴질랜드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돼서 뉴스에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왜 고소를 당했냐면,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한 필리핀 남자에게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다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4,800불을 받은 거예요. 그런 자격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800불을 받았는데 때 아니게 2010년에 크라이스트처치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받은 돈은 이제 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졌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하게 되어졌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어지면서 20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방송국으로 몇몇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저 사람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얼마 만에 돈을 띄인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이런 전화가 방송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을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20년을 감옥에 있게 해서 그의 마지막 시간을 필리핀 감옥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심원이 되셔서 한번 판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도와주도록 판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돕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0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보낸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죠. 그래서 얼마라도 우리가 좀 기부해서 도울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또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또 어떤 일을 범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배심원으로 계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기꺼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야,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죠. 그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배심원이 돼서 판단한 것처럼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질문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인이라는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걸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를 감옥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식하면서 이렇게 좀 저항을 했죠. 정부에다가, 뉴질랜드 정부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정부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당신을 도와주게 되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나 가족들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돈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죠?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나름 잘 산 것 같은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모습으로 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수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과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남을 돈을 훔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처럼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도자기를 굽는 분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도자기 전문가니까, 도예가가 굽는 거니까 도자기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도자기가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도자기가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예가가 이렇게 도자기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난데없이 그걸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잘 만든 도자기를 바닥에 깨트릴까? 여러분, 왜 깨트렸는지 혹시 아실까요? 불순물이 묻어서 아주 조그만 티가 하나
그 도자기에 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걸 저한테 주면 제가 그 티를 뒤를 살짝 돌려놓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남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우리가 너무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 뉴스를 좀 꼭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뉴질랜드 뉴스, 6시 뉴스를 좀 꼭 보는 편인데,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뉴스를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뭐 한국도 안 좋은 얘기,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얘기. 그런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또 한국도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살기 좋은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는 소식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특별히 뉴질랜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줘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4,800불을 다 모아서 그 사람에게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냥 20년 동안 필리핀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도 또 한 번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될 책임도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돈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이 모아져서 결국 그 사람이 풀려나게 되어졌어요. 뉴질랜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더 이상 소식이 없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저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을 잡고 온전히 살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책임도 없지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 물질의 일부를 내어놓는 것, 이런 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봐서는 하는 것이 도리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을 설득시켜야 돼요.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 이만큼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딨나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자기 싫다고 떠나가 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자리를 내려와서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신이 어딨나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희망. 야, 도와주면 또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도 실패했잖아요. 그걸 알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미리 예견하셨잖아요. 알면서까지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5,000불이 필요했었는데 만약에 500억 원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슈화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이슈화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5,000불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50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이거 절대로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죽음을 이기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절망이 뭐죠?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절망이 가장 큰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괜히 나오셨어요. 그냥 골프 치러 가시지. 왜 나오셨어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절망,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제가 제일 불쌍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목숨을 걸고 평생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일날 여기 나와서 이거 부활이 없으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을 이기셨어요. 그 밑에 절망들, 다 하수들, 예수님이 가장 큰 절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하수 절망은 다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조롱하죠. 사망을 향해서. 야, 네가 우리를 이겼다라고 하지? 그러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내놔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율법의 권능을 이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절망,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때로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부활의 권능으로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말해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장을 끝맺는 마지막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끝맺는 마지막 말씀, 5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